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신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의 일상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우리의 법적인 권리가 칭의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은혜를 소유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죠.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이 멸하시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자리매김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단어인데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다, 또 하나는 부패시키다, 하나는 타락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파괴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 앞에,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공격들 앞에 외부인들의 공격들로 인해 그 성전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으로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성전이 타락되지 않도록, 이 성전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구별해 나가는 거룩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우리의 성전이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전은 점점 더럽혀지게 되죠. 외부적인 수많은 공격 앞에
그 성벽 자체가 남아 있지 않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내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채 쌍과 동화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한 가지는 거룩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성전을 보호하고 막기 위한 어쩌면 방호벽이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타락과 부패한 것들을 막아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하여서 그들과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페인트를 조합할 때 흰색에다가 노란색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그 흰색의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흰색 페인트에다가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서 어떤 칠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색깔이 흰색이라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우리의 삶에 더하려고 합니다. 그 색깔이 더해지는 순간 우리는 소량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색깔이 변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벽을 세우고 절대로 우리의 삶이 쌍죄인 것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함의 결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함의 결단과 이 거룩의 준비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철저하게 비워내는 비움의 결단도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린 자꾸만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자신들이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이 정도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 18절 뒷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라. 쌍지인 지혜를 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 땅 속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쌍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20절 말씀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비워야 될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삶의 코이노니아 교통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그 안을 가득 채워버리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 묻기보다 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AI 검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이라기보다 검색 시대는 지나갔죠. 이미 AI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답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기 이전에 AI의 사고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죠.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곳에다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질문들을 집어넣으면 얘는 10초도 되기 전에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옳은지 틀린지 우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재민아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좀 풀리지 않은 문제를 물어보면 얘가 너무나 능숙하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답을 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가운데 틀린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틀리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인데 마치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얘기해서 그건 틀리지 않았느냐라면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분명히 AI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탁월함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지혜가 사라져는 안 되는 거죠. 내 속에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없으면 AI에 종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지혜에 종속당해서 그것만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비워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비워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평범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고린도전서를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 메시지로 뭘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장씩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논문도 보고 있고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어갈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박사 논문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 논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자랑하는 겁니다. 이 파당과 분쟁이 일어난 원인도 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누구 편인가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분쟁과 파당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22절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자기들이 만들었던 파당의 모습이죠. 내가 여기에 속하면 우월감과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자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 속에는 자꾸만 세상 속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그들 속에는 세상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그들 속에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지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비워나가야 되지만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자꾸만 자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껏 현재나 미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지금까지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에 속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주신 선물이지 너희가 속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속했다고 뿌듯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속에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동순교에 속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대한 특권의식이나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이 우리에게 우월감이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철저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지혜와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먼저 비워내야 될 것,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지혜들을 철저하게 비워내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지금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린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비워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23절 말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움의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결단하며 주신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소유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주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